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야곱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냥 야곱의 삶은 우리의 삶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으로 복되게 살아가고 아주 멋있게 살아가는 그러한 방법을 우리가 반드시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 또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야곱이 자기의 집을 이루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혈연 당신 혼자 라반의 집으로 찾아갔다가 그곳에서 아내도 없고 또 자식도 없고 또 재물도 얻어서 결국은 또 라반의 집을 떠나서 자기가 독립하게 돼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므로 야곱이 자기 집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 야곱이 자기 집을 세우는 걸 통해서 우리도 내 집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또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집을 세운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집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이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고 또 내 자신도 우리 가정이 이렇게 이게 든든하게 아주 세워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잘 안 대로 우리가 아무리 밤낮으로 수고해도 하나님께서 그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집을 지을 사람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아무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워주시겠다.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배우자와 또 우리와 관련된 그런 우리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살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한번 야곱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보다시피 야곱이 라반의 집에 들어갔을 때 야곱으로 말미암아 라반의 집이 굉장히 번창게 됐습니다. 라반의 양떼도 많아지고 또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2절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성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것을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나의 것에 대해서 내가 아주 충성하고 내 것을 이렇게 잘 챙기면 잘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것을, 나의 집을, 나의 가정을, 또 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세워주고 높여주시려면 먼저는 내가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에 충성하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 보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이걸 보면 이 말씀은 어쩌면 이해가 잘 안 돼요. 내가 내 집을 세워야지 왜 내가 남의 집을 세우냐. 하나님께서 먼저 남의 집을 세우게 하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다 하나님의 밑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종이고 또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의 일을 하는 걸 통해서 그 남의 일에 충성해서 남의 것이 이렇게 잘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충성된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주인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하나 남의 밑에 있으면서 배워가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진정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그의 종입니다. 자, 그럴 때 종은
어떻게 해야지 살아가느냐?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만큼, 순종하는 정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주인으로부터 먹을 것을 얻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고 주인이 명하는 것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게 되면 주인에게 먹을 것을 얻지 못하고 나중에 심하게 되면 쫓겨나는 것입니다. 이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도 인용하는 말씀인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이 떨어지면 그 명령에 우리가 잘 순종을 하면 그 대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원리가 다 그러는 거예요. 아르바이트 한 사람은 그 집 주인의 명령에 잘 따르면 아르바이트생이 계속해서 그 아르바이트 일을 하고 남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사장 밑에서 일하는 직원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그 사람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잘 유지되고 그 사람과 어떤 주고받는 것이 있으려면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들어줘야지만이 그 사람이 또한 나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을 하나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걸 다른 말로 계속 이게 죄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냐? 그게 아니고 도리어 먹을 것을 이게 끊어버리니까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가 우리가 순종하는 그러한 정도에 따라서 내가 그만큼 배불리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일을 잘하면, 내가 능력이 많으면 배불리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그 배불리 먹게 하는 그 주인이 항상 우리에게는 딸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보다도 좀 더 확실하게 우리가 배불리 먹고 사는 방법은, 나에게, 내가 누구에게 속했을 때 내가 속한 나의 주인에게 내가 그 사람의 말을 잘 순종하고 따름으로써 내가 먹고 사는 겁니다. 좀 쉽게 말해서 내가 아무리 능력이 좀 없고 내가 조금 모질러도, 모자라고 또 뭔가 좀 부족해도 어떤 이 사람의 마음에 들고 그에게 충성스러우면 그 주인이 그 사람을 계속 이렇게 끼고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렇게 내보내지 않고 자기 밑에 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밑에 두려면 먹을 것을 계속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생활도 가장 힘든 것이 사회성, 인간관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에서 능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결국 직장 생활 들어가면 누가 그 직장에서 계속 남고 승진하고 계속해서 먹을 것을 얻느냐? 자기 상사의 말에 잘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잘 따르는 사람이 그곳에 남고 오랫동안 그 직장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야곱을 통해서도 우리가 야곱이 이 라반의 말을 잘 따르고, 또 라반이 원하는 게 뭡니까? 라반은 자기의 양떼를 이렇게 번성케 해주는 일을 야곱이 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야곱이 그 라반의 명령, 라반의 뜻에 따라서 열심히 살아서 그것을 이루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라반에게 충성한 사람이 또한 하나님에게도 충성할 거다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집을 세우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집을 세우도록 허락해 주시는데,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을 잘 순종할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있는 그러한 나의 주인에게 를 통해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야곱을 통해서 집을 세우는 방법을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데, 그것은 내가 일을 하고 내가 어떤 것을 이렇게 일을 잘하는 그러한 것을 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 일을 잘하게 해야지, 내 능력으로 일을 잘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일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일을 잘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내가 부지런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잘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 게을러 가지고 못하는 것보다는 열심히 일해 가지고 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도 좋아하겠지만,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서 일이 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왜요? 하나님은 진정한 우리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은 정말 전능자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께 결국은 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제 14년 동안 야곱이 라반을 위해서 일했는데, 그때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일했어요. 그래서 이제 14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내가 내 집을 세워야 되니까 이제 나를 이제 막 품꾼으로 여기고 우리가 서로 계약을 맺고 그 계약에 따라서 나에게도 이제 막 재산을 이제 주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이 계약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양이 이마 100마리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100마리가 나중에 1년 후에 한 150마리가 됐다고 하면 보통 이마 6대 4나 또 7대 3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이 증가된 양의 50마리 중에서 주인이 이마 30마리 가지면 내가 20마리 갖고, 또 주인이 40마리 가지면 내가 10마리 갖고, 이런 식으로 그 늘어난 그 양의 수에 대해서 주인이 이마 7을 가져가냐 내가 3을 가져갈 것이냐, 주인이 좀 심하면 8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데 8을 가져갈 것이냐 내가 2를 가져갈 것이냐, 또 뭐 정말로 마음씨 좋은 주인은 5대5로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 정도는 그냥 너가 수고했으니까 너가 갖고 이 새로 생긴 그런 새끼나 또 새롭게 생긴 양의 반은 내가 갖겠다 하는 식으로 계약합니다. 근데 야곱은 이렇게 계약을 안 했어요. 어떻게 계약을 했습니까? 너무 참 신기한 방법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양이나 또 이렇게 염소가 이렇게 흰 염소도 있고 또 검은 염소도 있고 흰 양도 있고 검은 양도 있고 뭐 얼룩진 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얼룩진 거 또 이 검은 이 양이나 이 염소는 다 지금 분리해 가지고 3일길 되는 먼 곳으로 이제 라반의 아들들이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기르게 하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양들은 다 흰 양만 지금 야곱이 관리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흰 양이 보통 새끼를 낳으면 흰 양을 낳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이때 야곱이 뭘 하고 제안하냐 그러면 여기에 남아있는 흰 양이나 흰 염소 중에서 그 새끼가 만일 아롱진 것이나 검은 것이나 또 뭐 이렇게 띠가 있는 것이나 뭔가 이렇게 희지 않는 양이나 염소가 생기면 그것은 내가 갖고, 흰 것은 어차피 라반의 것이니까 여기 남아있는 흰 것은 또 그 새끼도 흰 것이면 라반이 갖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참 신기해, 좀 뭐 이상한 방법으로 제안한 겁니다. 근데 왜 이 방법을 야곱이 하냐 그러면, 자 보세요. 새끼를 낳는 것은 누가 하냐? 하나님께 속한다는 거예요. 흰 양을 낳을 것인지, 또 낳은 흰 양이 건강한 양이 될 것인지, 아니면 검은 양을 낳을 것인지, 또 낳았던 그 검은 양이 정말로 이렇게 튼튼한 양이 돼가지고 새끼를 계속 검은 새끼를 많이 낳을 것인지,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가 맡겨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검고 아롱지고 뭐 띠가 있고
그런 양들을 생기게 하면 그건 내가 가질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방법으로 그냥 흰 양이 많이 생기면 나는 별로 얻지 못해도 나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정말로 이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계약입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공을 하고, 하나님이 확실하게 나를 도와줘가지고 내가 성공을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성공인 것이지,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무조건 그냥 세상적인 방법 다 동원하고 사람의 도움 다 받고 하나님하고 무관하게 내가 열심히 일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공을 한다면 그 성공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성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이렇게 나름대로 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겠다라고 결심하고, 이제 조금 또 이상한 방법을 씁니다. 가지를 하나 구해가지고, 여러 개의 가지를 구해가지고 가지의 막 껍질을 이렇게 벗기면 이제 그 가지가 이렇게 하얀색이, 이제 껍질 벗긴 것은 하얗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그런 가지를 쌓아놓게 되면 그것이 얼룩얼룩하는 거예요. 이렇게 껍질이 남아있는 부분은 조금 어두워지고, 또 껍질을 이렇게 벗긴 것은 하얘지고, 이제 그런 가지를 이렇게 쌓아놓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 앞에다가 이렇게 이 건강한 양이 이제 교배를 하게 되면, 건강한 이 수컷이 와서 교배를 하려고 하면 그 가지를 놓고 그 앞에서 하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참 그 야곱이 원하는, 그 야곱이 지금 하나님 앞에 그걸 통해서 구하는 게 뭡니까? 건강한 양 중에서는 아롱지고 검은 양, 이런 양들이 생기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그런 방법을 쓴 건데, 하나님께서 그 방법대로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 31장 여기 보시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31장 6절 그 뒤에, 본문 뒤에 있는 8절 한번 같이 31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야곱이 라반과 계약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가지를 갖다가 이제 이용해가지고 뭐 얼룩얼룩한 그런 가지를 놓고 했기 때문에 그 방법대로 한 게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의 그냥 야곱의 자기의 믿음과 소원을 담아서 그렇게 한 것이지, 지금 우리가 그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얼룩얼룩한 그런 이 무늬가 있는 그 가지를 모아가지고 그 양떼한테, 흰 양떼 앞에 놓으면 그 새끼가 얼룩얼룩한 그런 무늬를 가진 양이 생기겠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방법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방법이 아니라 그거 자기의 야곱의 그런 생각과 소망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서 성공해야 됩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의 집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들도 먼저는 남의 밑에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직장을 가진 것이 참 좋습니다. 그러나 직장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에게는 우리 집을 세울 수 있는 좋은 이런 하나의 그러한 이 환경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아버지의 집이 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사실은 내 집이 아닙니다. 내 집은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집이에요. 저는 저기 하남 여기만 신장로 223에 살고 있고, 또 권사님은 그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자, 그렇게 자기 집을 위해서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것은 내 집을 세우는 거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어떻게 충성하는가를 보고, 하나님의 집은 내 집은 아니잖아요. 남의 집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집이라 해도.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충성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내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말로 교회 일에 충성하고 교회가 부흥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화평스럽고 교회가 교회답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일 우리가 힘쓰는 것은 결국은 내가 내 집을 세우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나중에 내 집을 세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 그냥 단지 그냥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어떤 경험으로 봉사를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봉사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봉사를 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열매입니다. 그 결과로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평화롭게 됐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우리의 집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주시는 거, 우리의 이만 남편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높여주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집을 내가 잘 세우려고 아버지의 집도 막 내가 이게 돌보지 않고 또 내 직장도 돌보지 않고 내 집만 열심히 세운다고 해가지고 내 집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일하는 이 직장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되고 내가 다니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부흥하고 평온하게 되도록 우리가 힘쓸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우리의 집을 세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정말로 마지막, 우리의 정말로 최종 목표는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니는 이 직장이 잘 되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최고의 목표는 우리 집이 잘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내 집은 잘 안 돼도 좋으니까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교회가 잘 되면은, 교회가 잘 되도록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힘쓰면 내 집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미 빚지고 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뭐 우리 것을 이렇게 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그 때문에 우리가 가난해지면 하나님께서 그냥 저기 내버려 주시는 그런 이마 인색한 주인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집을 부흥케 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롭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 집을 몇 배나 더 이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은 참 은혜가 넘치시고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목표는 내 집을 내가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 내 집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 나에게 이렇게 맡겨준 남의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하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 집을 세워주신 것을 경험하고, 야곱은 12아들이 다 건강하게 다 믿음의 조상으로 다 세워지고 또 물질적으로도 참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자녀들과 함께 지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로 큰 또 민족을 이루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야곱의 복을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누리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집을 세우는 방법이 먼저는 남의 집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잘되게 하는 것인 것을 알게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결국은 우리 집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고, 우리 집을 세우는 분이 우리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남의 것에 충성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이 복되게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복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 가장 좋은 일자리 골라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요런껏 몸 상하지 않고
깨끗이 자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우리 권사님의 집도 온전히 세워지고 자녀들의 가정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시고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